사사기 9장을 보면은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나무를 보고서 네가 왕해라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용납게 하거니와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내가 우쭐거리리요. 또 무화과나무 보고서 네가 왕되라고 그랬더니 나의 단극과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내가 우쭐대겠느냐고. 또 포도나무에게 네가 왕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왕노를 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창조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 우리가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미생물들이지만 모두가 필요에 따라서 그 용도에 합당하도록 다 지어놓은 것입니다. 음식물이 따뜻해지면 다 부패하고 썩죠, 그죠? 만약에 음식을 썩게 만드는 미생물이 없다 그러면은 온 땅은 쓰레기 천지가 되질 것이요. 이게 다 섞여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뭘 찾은 사람인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문명사회와 모든 과학 문명들이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성공자들은 성공한 난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이나 성공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순간 나누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왜 망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회면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은 노벨상을 탔던 분이고 거의 어디 가더니 VIP 대접을 받았던 돈과 명예를 다 가졌던 답니다. 그런데도 그가 최후는 자살로서 생일을 마치죠. 성공했다고 해서 그 인생의 행방은 사실 아닌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 마귀의 손에 장악되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 속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그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 있는 자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자는 다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들을 살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원한 자를 부르시고 왜 부르신 것인가?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낸 권세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계획을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삶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뭘 찾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거든. 하나님 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걸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신부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림 속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 답을 우리가 정말 찾게 되게 되지면 내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 이미 해답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낙심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자꾸 누리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 자신의 달란트를 찾게 만들어주시고 그 기능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그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오직이 되게 만들고 율성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재창조 역사 속에서 기능 스미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 신부로 잡혀왔지만은 그가 영적 스미스의 삶을 살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기능 스미스로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국사에 대해서 흠을 잡을 데 없을 만큼 최고로 만들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왕에게 해답을 주신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신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이 나를 먼저 이 복음 누리며 내 기능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이 같은 최고의 스미스를 쓰여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은 한 가지 없어 실패하고 망해갑니다. 복음은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게 되진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들어줍니다. 남들이 가지 못하는 걸 가게 만들어주시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받게 만드셨고 이 참 좋은 교회를 불러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던 사실 우리가 깨닫고서 바로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와 약한 걸 고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세 가지 뭐뭐 하셨다고요?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와 약한을 치유하는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보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했는데 바로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요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가하고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맞대응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이 세상은 이거 한 가지 없어서 실패하고 망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왜 망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답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도 실패하고 망하지만은 신자들도 수없이 실패하고 망해갑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큰 재앙 속에 이들이 왜 민족적으로 빠져야 되는 것인가요? 왜 신자가 왜 불신자에게 종로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성공하고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성공자가 오히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성공한 나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 국민소득 5만 불, 6만 불 돼야 되는데 집집마다 정신병자 하나씩 다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의 100% 꿈속에 헛것 다 보고 가위 눌려요. 그렇게 잘 사는 미국과 유럽은 마약 천지예요.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약 단속을 못해요. 다 마약하니까. 어느 정도 하는 것인가 하면은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해서 병이 옮기라 싶어가지고 공원에서 아침마다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새 주사기를 나눠줘요. 어차피 맞을 거 병들지 말라고요. 왜 이런 현상도 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은 답이 없으니까 이게 내 팔짱가 보다, 운명에 보다 이렇게 좌절을 하기도 하고, 또 불교는 또 헛된 거짓 해답을 또 주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큼의 문제를 잘못한 게 없는데 문제가 오니까 이들은 뭐라고 해석하는 것인가 하면 전성의 업보가 있어서 그죠. 세상이 실패가 망해가면서도 답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인가? 당신 먼저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그들의 발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을 깨우치고 살릴 교회가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 강조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율법 가르치고 박애주의, 구제봉사 가르치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주의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 율법식 행해도 내 인생에 닥치는 영점을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건데 이걸 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세계교회가 지금 다 병들어가고 거든. 미국에는 교회 매물로 나와 있는 교회가 10,000개가 넘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 해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뭐만 강조하는 것인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성공신앙만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뭘 깨우쳐야 될까요? 순수하게 진짜 복음을 이들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나요? 성경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주신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요. 예수 누구라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이름 힘입어서 구원받도록 주셨는데 이 복음이 힘해지고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이외에는 3가지 지우개를 꺾을 길 자체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지옥 배경 속에서, 재앙 배경 속에서, 흑암 배경 속에서 망해가고 있으면서 왜 망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들에게 뭘 하라고요?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이걸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리 돈으로 다니시며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나주에 보게 되지만 헬러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지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구나.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사람이 이걸 느껴질 때는 정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되지고 여러분 이 확신이 오게 되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이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인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서남아 선교나 파키스탄 선교에 왜 여기에 올인하게 되는 것인가? 다른 것도 없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100%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부분들이 이게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양심적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정을 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복음 증거와 함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가 이 복음 전가하겠다고 나갈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섬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묵상하며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내 속에 예수가 그러신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복음 전가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들에 쓰시겠다고 우리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함이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장 대신 주님을 우리가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죠? 사단이 네 애비가 되어서 세상 임금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멸망 상태에서 우리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아무리 구자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도 내 인생의 자란 재앙과 실패를 피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떠나고 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시고 계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 힘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양은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어요. 자, 이 버팔로 같은 경우는 이 뿔이 있어가지고 사자하고도 싸워서 어떨 때는 이겨요. 그냥 공격 무기라도 있어요. 그냥 큰 기린 같은 경우는 뒷발리를 한번 맞으면은 사자의 넋굴이 깨져요. 대가리가 박살난다고요. 근데 양은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맹수왕은 빠른 것이가 빨리 도망도 못 쳐요. 이게 양이에요. 거기다 양은 뭔가 하면 또 눈이 근시라 머리도 못 봐요. 그냥.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목 잡는 양의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손에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해도 해답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2절 1장 2장 1절과 3절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치고 사나움을 떠났거든요. 공중의 권세는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본질 사나움 진노의 노예에 있는 바로 목잠 양 같은 신사가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을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목잠 양이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도 유대인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될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전부 가짜 목자예요. 싹군 목자들이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전혀 복음이 없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모습들이요. 예수님 이들을 뭐라고 지칭했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이 저주받아 지옥 갈 놈들을 하면서 예수님 그들 욕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는 이 예비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생명이 없는 싹군과 같은 가짜 목사. 당시의 제상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그리고 제상 노릇하면서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는 신분으로 그 대신에 로마 정부의 반란 일으키지 않고 백성을 잘 이끌어주는 요 조건으로 이걸 맡은 거거든요. 문제는 이들이 피제사를 드리면서 왜 피제사를 드리는 이유 자체를 모르고 드려요. 보험 언약 없는 제상들의 모습들이었어요. 바로 이 밑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목잠 양같이 유리방한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계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계교회의 복음이 끊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잘못된 신앙 사상 속에 빠져서 어느 정도 지금 변질된지 압니까?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친 신학교가 지금 절반이 넘어요. 서울시에서 그 퀴어 축제를 하게 되면 기독교 단체들이 나와서 반대를 막 부러지고 아직 딴 집회를 하죠.
근데 퀴어 집회에 찬성하는 목사를 또 많이 나와요. 그 KNCC 소속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그게 관계된 신학교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동아리까지 신학교에 만들어져 있다고요. 미국 북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목사를 정시로 목사 안수를 주고요. 그리고 동성애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까지 몰수하고 빼앗아버려요. 이게 미국 교회, 영국 교회의 모습들이요. 성도들을 완전히 지금 이제 멸망 상태로 이끌어가는 이런 신학 사조 속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목지 없는 양같이 유리방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아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들에게 참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건져 구원한 일들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거든. 무슨 운동하라고요? 가르치고 복음 증가하고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나요? 왜 예수님이 만든 것인가요? 바로 한 가지 없어서 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왜 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예수님의 해답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이 복음 전가하며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왜 망한 이유도 모르고 망할 짓을 계속 반복하고 황금어장에 변화해서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변화해서 재앙제도로 변화해 있는 멸망 상태에 빠진 세상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릴 교회를 찾아요. 이 세상을 살릴 성도를 지금 전도자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음만 전하면 빛만 비춰지게 되지면 흑암 올라가게 될 것인데 알곡 또는 다 익어서 거둘 시기가 되어 왔는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핑계거리 만들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각자마다 다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각자마다 뭘 만들냐 합니까? 전도 안 할 핑계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만족하고 그냥 몇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또 핑계하기를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지는데 대상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 나가면 되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시간표가 안 됐다. 예수님이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주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유대 나라에는 그 포도 농사가 참 잘 돼요. 겨울은 피고 여름 동안에는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포도가, 거기 나는 과실제가 먹어보니까 포도, 무화과 막, 나는 평생에 포도가 그렇게 당도가 높은 포도는 이스라엘 가서 먹어봤어요. 굉장히 당도고 맛있어요. 근데 포도는 따야 될 적기가 있어요. 포도농장에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는 적기에 따야 가장 양질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포도가 익어서 딸 때가 됐는데 큰아들 보고 야 가서 포도 따러 가자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대답만 하고 당구장 가서 당구치고 안 오는 게죠. 둘째 보고 가라고 그랬더니 아니 형님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요? 그러면서 PC방 가서 그냥 게임하고 좀 놀라. 동생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딸 적기가 지나가면은 이 포도주가 극상품이 못 되지만 우리가 1년 동안 먹고 이 포도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지는데, 그래서 동생이 생각하기를 그래 가서 아버지 도와서 포도 따라요 갈아야지,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 같아요? 형님 같아요? 동생 같아요? 끝까지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안 돌아온 형님도 있고요. 신자 중에. 듣고 깨닫고서 동생처럼 와가지고 아버지 도와서 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형님입니까? 동생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과 같이 예수님 탄식을 듣는 자들은 둘째처럼 지금이라도 내가 가겠다고 결단을 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가 누구를 보면 누구 위해서 갈고, 그죠? 그 질문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했죠. 그죠? 누가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그 인생에 쓰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나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에 정인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헛된 거, 썩없을 거, 영양 없는 거, 여기에 지금 피를 꽂혀서 그냥 관심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 강조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눈이 열려져요. 아, 우리 부모가 이건 몰라가지고 그렇게 죽을 고생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망한 것이 이 복음 몰라서 내가 망했구나. 그죠? 그 눈이 열려지면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 보여주게 되어져요. 아, 저 사람이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이건 몰라가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명, 사명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 것을 찾는 것이,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현장 속에 당연히 해야 될 것 조금 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절대 현장을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여러분들이 일심전심 취소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업의 축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업을
오직이 되도록 유일성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도 우리는 기능 서밋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연을 왜 부르셨나요? 이 사람이 감당하던 만약에 날 불러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력을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 영적인 힘을 누구한테 줄까요? 지력과 건강과 경제력과 모든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 누구한테 허락하실까요? 바로 전도자에게.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든 세상을 사는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방향을 맞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삶을 감당히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탤런트가 발견되지고 나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 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들을 온유로 잡으시고 꼭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망하고 있나요? 오직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없어서 이 세상이 망하고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것도 이거 놓치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한 시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를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은 왜 망하는지 몰라서 멸망당하는 세상을 그들에게 해답을 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 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승하며 오 그리스도 언약소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동안 왜 실패하는 것인지 왜 망하는 것인지 하는 걸 보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여셔서 이를 감당하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나의 것 찾게 만드시고 나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이와 같은 일들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 잡고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가 스스로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